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이 종이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이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즉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사는 삶이에요.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티가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뭐 비근한 예로 외적으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어떤 티가 나는 사람 알 수 있어요? 묵주반지 낀 사람. 대번에 알 수 있죠. 호수공원이나 공원께서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사람. 티가 나죠? 그리고 하느님의 정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회적인 목소리에 함께하고 힘을 보태는 사람, 티가 나죠? 요즘은 식당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식사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티가 나죠? 아주 최근에 제가 어느 식당에 있다가 20대 젊은이를 보이는 남녀가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저도 모르게 웃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웃듯이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좋았어요. 그 청년이 귀엽게 보였어요. 제가 봐도 귀여운데 주님께서 보시고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처럼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그 무엇이 자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따뜻함이라고도 하고 긍정이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하고 배려라고도 하고 평화와 정의라고도 하는 것들이 마음 안에 자리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안팎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티가 곳곳에서 나야 됩니다. 이처럼 티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과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닮은 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이 같은 것을 닮은 꼴이라고 하죠.
오늘 미사에 오신 분들은 오늘 복음 말씀에 있어서 보면 최소 두 가지는 예수님과 닮은 꼴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고향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여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하시던 대로 주일에 성당에 오셔서 적어도 이거 하나 닮았죠? 또 하나는 뭐가 닮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시어 성경을 봉독하셨다 그랬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예수님과 닮은 꼴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동안 성당을 다니면서 신앙을 살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몇 번쯤 통독해 봤냐고 여기 계신 분부터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강론에서 옆으로 살짝 벗어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편한 사람 둘보다는 셋이 제일 적당합니다. 하루에 1시간 앉아서 한 챕터씩 돌아가면서 읽는데 목적은 통독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외우려고도 하지 말고 뜻을 새기려고도 하지 말고 읽는 거에 목적을 두고 최대한 빨리 읽는 연습. 그렇게 해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읽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사실은 다 읽었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읽어가는 과정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이성과 상관없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처럼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현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뜨겁게 만드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자리할 수 있는 근원적 힘,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처럼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을 오늘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강론을 제가 라틴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피아타 볼룬타스 투아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오늘 선포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오늘 루카복음입니다. 복음사가들 중에서 제일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이 루카입니다. 아마도 그분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이런 등등등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한 사료들을 모아서 루카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했고 갇힌 이를 풀어주고 아픈 이를 낫게 하고 눈먼 이를 눈뜨게 하라고 하는 당신의 이 말씀으로 자리하게 그냥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큰 기쁨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을 당신의 현실 안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안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명제를 갖습니다. 뭐냐?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그 결과를 감사의 마음, 찬매의 마음을 갖도록 그 사람을 뜨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티를 내면서 그 뜨거움을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 보면은 다 어떻게 됐어요?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화됐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현실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안에서도 보여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갈 때 길에서 만났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진 걸 느꼈어요. 나중에 가서 고백하죠. 길을 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던가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7분 더 강론을 해야 되는데 뭐 미사 끝나고 뭘 한다고 그러니 여기서 끝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외로, 한 가지 실예로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사업을 꽤 크게 하는 형제였습니다. 꽤 크게 아니라 크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체격도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사업상 가끔 그 술집에 가야 되는, 아가씨가 나오는 술집에 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부인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해줬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실한 거겠죠. 그 사업의 맥락에서 갔겠죠. 가서 이제 아가씨가 옆에 있습니다. 시작하는데 이 형제는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첫째, 묵주반지를 낀 사람입니다.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부인 앞에서 했던 얘기 사실이죠.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신부님, 제가 이렇게 하니 제가 아는 일이 잘 풀립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 옆에 있는 아가씨가 저에게 좋은 정보를 줍니다. 아까 20대의 청년은 그냥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귀엽잖아요. 마음이 좋잖아요. 이분은 그 무거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신자도 종교도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들 앞에서 성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티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요즘 너무 좋은 모습이 이런 거예요. 식당에서 그런 이들을 이제 예전보다 훨씬 자주 종종 보게 된다는 사실이, 천국에 들 알곡으로 익어가는 분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습니다. 쭉정이로서의 삶은 천국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성장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선의의 마음이 꺾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그런 의욕을 스스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뜨거움을 내 안에 갖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원의 뿌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이가 신부님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하는데 알아듣니? 난 궁금하네. 자, 모쪼록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은 식어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와서 우리의 신앙이 나날이 성장해서 천국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보고에 들어가는 알곡으로 나날이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지금부터 재정태 요한보스코 신부님의 영명축일 축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월 31일 축일인 요한보스코 성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작은 마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규율보단 사랑을 통해 개성과 신앙을 격려하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현재 어린이 청소년 신앙교육이 기본인 주일학교의 선구자로서 청소년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1888년 1월 31일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나의 아이들에게 천국에서 기다리겠다고 전해주시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72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축일을 맞으신 신부님께 마도동 성당 어린이 천사들의 축하 꽃다발과 영적 예물, 그리고 신부님과 정말 똑 닮은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똑 닮은 신부님 인형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영적 유물은 사랑하는 지정태 요한 보스코 신부님의 주기를 축하하며 마르동 성당 가족들이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미사 영성체 549회, 묵주기도 5단, 만 315단, 사제를 위한 기도 699회, 주모경 855회, 희생 235회, 2025년 1월 26일 마르동 성당 1동. 이어서 고승범 막시밀리안 콜베 사목회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요새 치과 진료 중이라 마스크 쓰고 말씀드리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원래 신부님 축일은 아까 저희 총무님이 말씀했듯이 1월 31일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아직 5일 남았으니까 신부님 위해서 5일 동안, 남은 5일 동안 기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 올해 서품 30주년 맞으시죠? 예, 1995년에 서품을 받으셔가지고 오늘 만 30년 되고요. 그때 서품 성구가 제가 찾아보니까 야훼야 저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38장 21절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젊은 사제 시작으로 저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갖고 사제를 시작하셨습니다. 신부님,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시고요. 이제는 편하시고, 마동에서 2년 전에 오셨는데 마동 와서 바뀐 게 있으세요. 저는 우리 마동 성당에 음향시설이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어요. 지신부님의 또랑또랑한 말씀이 우리 성당에 음향시설을 고쳐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맡으신 소임을 충실히 하셨어요. 제가 레지오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일이나 급한 일이 아니시면 늘 강복주시로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거 보시면 그 한편으로 봐서 신자 한 분 한 분한테 사랑을 가장 많이 주시고 사랑을 많이 받으신 신부님 아닐까 합니다. 제가 이제 2년을 지내셨기 때문에 아쉬운 생각이 있으면 신부님이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다 찾아 먹지 못한 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움이 있지만 또 신부님 영기간에 건강하시고 오늘 축일 맞이하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예, 다음은 축가 순서인데요. 저희 마드동 성당에 참석하시는 모든 신자분들이 함께 축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298번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부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원래 말이 많아서 길어질지도 몰라요. 주보성인 요한보스코 어제가 그저께 이렇게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그 청소년들이 탁 지나가면서 제 자전거를 딱 보고 보스코 형 그러는 거예요. 제 자전거에 제가 보스코라고 크게 요한보스코 크게 써갖고 붙이고 다니거든요. 걔네들 꽤 유명한 브랜드 자전거 브랜드지 안 거야. 그러니까 보스코 형 그래서 내가 딱 흔들어줬더니 얘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 요한 보스코 성인의 말씀 가운데 제일 기억하는 말씀은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상대방이 느끼도록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아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상대방이 느끼도록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스코 성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순한 것을 실제로 살아내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 쉽지 않은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가 느끼도록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모처럼 저에게 이제 마두동에서 주어진 시간, 아마 3주에 또 똑같은 인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영육간에 늘 건강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보증하는 거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몸도 잘 보증하시고 우리의 영성생활도 잘 보증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지정태 요한보스코 신부님의 영명 주일 축하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아니, 오늘 영상 없어요? 예. 그럼 잠깐 앉으세요. 공지해야지 그러면. 다른 미사 때 했는데 우리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제 특전 미사에 많은 오늘만큼 오신 것 같아요. 어제 특전 미사에도 아마 설 연휴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월화수목 이번 주는 미사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변경된 시간이 아침 7시, 그 다음에 오전 11시 이렇게 됩니다. 저 분명히 공지했어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6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저녁에 성당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성당은 이제 연휴 동안에는 문을 닫습니다. 보시고요. 프란치스코 학사님 2월 4일 날 부제품을 받는데 여러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요. 1층에 있는 기도판에 스티커로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청소년부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성서백주간에서 그룹원들 모집하고 있고요. 라도젠 성가대에서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데레사 대학에서 교사, 식당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밀 중증장애시설입니다. 저희 분당과는 오랜 인연이 있는 곳이죠. 에서 청소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월 2회 내지 1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봉헌 축일 2월 2일 다음 주가 될 텐데 우리가 제대 1년 동안 이 미사 중에 쓴 이 제대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기도초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제대초를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 다른 공지의 내용들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잘 지내시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